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15절입니다. 477면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같이 읽습니다. 그 그 편지에 편지에 써서 써서 이르기를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가 우리아를 우리아를 맹렬한 맹렬한 싸움에 싸움에 앞세워 앞세워두고 두고 너희는 너희는 뒤로 뒤로 물러가서 물러가서 그로 그로 맞아 맞아 죽게 죽게 하라 하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이후에 있는 이 우리아라는 즉 바세바의 남편은 다윗의 계략에 따라서 결국 요압의 모든 인도를 따라 결국 앞서 전쟁하다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의 왕비가 되는 그러한 일까지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이 읽으신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세바 사건을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다가 그만 눈에 이런 그 잘못된 상상에 빠져서 결국 그 사람을 왕궁에 데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바세바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 계략을 만들고 점점 일이 좀 커져 가서 나중에 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벌어지게 되는 일로 이 문제가 비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 이 다윗이라는 이런 성품이 원만하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보면은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린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딱 하나 이렇게 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서 그의 인생에서 이 일을 생각하면 아마 그의 인생에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러한 큰 일을 맞이한 것으로 아마 가장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다윗에게요, 이 밧세바의 이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이런 다윗이 그럴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것을 이제 이 사무엘하 이 기자가 이것을 기록을 잘 남겨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이 기록이 되고 또 이 기록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여 그렇게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는지를 잘 관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한 행동을 이렇게 가장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 의도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보내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보낸다, 사람을 보낸다, 전령을 보낸다, 보낸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우선 1절에서 보면요, 그런 이 환경이 만들어진 배경이 나오는데 그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왕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가 되어서 왕끼리 이제 붙을 때가 됐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보냈다 하는 데부터 뭔가 일이 좀 약간 꼬이는 듯한 느낌을 받죠. 왕이 가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왕궁에 있더라 하는 것이 이 배경이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보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3절을 보시면 먼저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3절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 뭘 하게 합니까? 여인의 뒷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진행되고 4절에 보니까 자기 부하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보니까 그 여자를 자기네 데려오게 하고 4절 보니까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한다 했는데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냈다. 지금 전령을 보냈다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권, 권력이 있죠. 그 권력을 행사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보낸 말이 계속 나옵니다. 5절에서는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사람을 보내서 또 알리게 되고요.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게 보내라 합니다. 보내라. 우리아를 보내라. 그러니까 이것도 왕의 권력으로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내라는 이야기가 또는 14절에서 나옵니다.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또 보냅니다. 계속 보내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가 보내는 건 전부 다 지금 계획과 잔인한 일이에요. 사람을 보내고 이 보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 권위를 가지고 나쁜 쪽으로 계속 일이 확대되는 것에 보내는 거 있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금 계속 쓰이잖아요. 계속 쓰일 때는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잘 묻던, 그렇게 이방 및 쳐들어오거나 블레스 쳐들어오거나 이렇게 잘 기도하고 묻고 이렇게 하던 다윗이요. 그래서 묻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힘과 권위와 능력으로요 다 합니다. 그런데 일은 어떻게 되죠? 계속 꼬여만 갑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권위와 힘을 행사하여 점점 하는 일들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행하면서도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죄를 행하면서도 그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또는 잔인하게 살해 계획을 세우거나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는 일은 그렇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사람들이 하는 일들 지금 어떤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이게 전쟁하면서 자기 명분 따라 권력 따라 전쟁하면서 민간인이나 혹은 또는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폭격이나 그래서 죽이면서도 우리는 안 죽였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버젓이 얘기하잖아요. 증거를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행하는 가지는 자기 확신, 자기 권세, 자기 능력, 이걸 가지고 확신하여 내가 하는 일은 정의롭고 내가 하는 일은 괜찮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는 거죠.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다윗이 교활할 수 있을까? 대한 질문입니다. 답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교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하는 일들은 이렇게 악화되고 죄를 저질러도 죄가 뭔지를 모른 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보내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 또 보냅니다. 하나님이 12장 1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장 뒷장인데 하나님이 보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해서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바로 이놈이다. 이제 그것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또 보내요. 다윗은 계속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잔인하고 자기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그 보냄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냄은 뭐죠? 목사를 보내죠. 나단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회개시킵니다. 회개시키고 그리고 또 회복시키는 일로 하나님은 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회복의 일이고 인간이 하는 일은 늘 망치고 그것을 깨트리고 그리고 한 가정을 지금 다윗은 깨트리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연치 않게 악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도 보내십니다. 사람도 보내지만 근데 누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나단을 보내십니다. 다윗이 왜 나쁜 놈이냐 저런 나쁜 놈이냐라고 먼저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나단 목사를 보내어 이 모든 일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비유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을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즉 하나님이 목적한 바 자리에 반드시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미 7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해가지고 내 왕위와 내 나라의 모든 이가 견고하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과 약함과 이렇게 교활함이 있잖아요. 인간의 교활함이, 그런 교활함으로도 하나님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통하여 그것을 또 어떻게 하죠? 회복시켜 낸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와 나 자신을 생각하고 기준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죄로 될 그러한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니, 죄란 나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복된 삶이고 그 내용인데,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깨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화와 또 분쟁,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람과의 관계 파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 허브즈라는 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는 투쟁의 관계, 서로 싸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간파했냐면 왜 이렇게 사람이 싸우냐 이거죠.
그거 싸운 게 나쁘다는 거 압니다. 알아도 싸우더라는 거죠. 알아도 분쟁하고, 그것이 다시 말하면 뭔가 그 안에 있든지, 뭔가 어떤 제도나 어떤 문화나 어떤 환경이 그렇든지 인간은 그렇게 서로와 서로에 대하여 투쟁하고 싸우는 관계다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말을 해서 제가 말하면 그냥 별로 안 들을 텐데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게 진짜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싸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본성대로 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우리 한 민족끼리도 전쟁하잖아요. 전쟁도 하고 또 국회에서도 여와 야가 싸워요. 막 싸워요. 전쟁하자입니다. 전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본성인 것 같아요. 서로 싸우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자. 왜? 우리가 더 옳으니까. 뭐 민주주의하고 이렇게 한다 해도 그것이 원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느 나라 대동소이하죠. 위아래 다 싸워가지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다.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게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국 죄 짓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간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과 내 뜻대로 하는 것 사이에 중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내 뜻이다. 내 뜻이면 그건 뭔가 죄 지을 확률이 많고 죄로 열매 거둘 확률이 많아 그 길로 가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다행히도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이며 하나님 자녀의 본질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얘기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는 사실을 이 다윗과 바세바의 일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죠. 시편 51편인 것처럼 회개를 해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내서 그것을 회개시켜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보다 우리가 짓는 죄보다 그분의 은혜가 훨씬 커서 넉넉하게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서스라치게 왜 저러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도 난 게 있냐? 저와 여러분이 난 게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우리의 환경을 보고 다윗과 난가? 아니다. 다윗과 같으면 좋겠다. 같은 정도면 좋겠다. 못할 수도 있고 또 나을 수도 있지만 비슷비슷하다. 사람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의 역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 커나가는 것, 더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 될 수 있겠고 아마도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진 인식,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이건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대한 사랑으로 잇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은 연약한 인생의 이 작은 인격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자유함 있죠. 자유함. 이 자유함, 아무런 죄와 허물로 남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 우리 모든 환경 속에 그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구속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로 그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때 그 사랑으로 강요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요가 아니죠. 동정도 아닙니다. 동정. 우리가 결혼할 때 동정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대등한 인격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결혼해야 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들 지혜롭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고 경이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굳이 강요해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죽인다, 이런 강요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항복하여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최대의 큰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반응임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불평이 나올 이유가 없고, 그 삶에서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덕스러움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사랑이죠. 그래서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에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희생제물 된 것 같이 너희는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 시덥지 않은 말 하지 말고, 그 불경건한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춘다. 너는 빛나는 존재다. 왜? 사랑받는 존재 아니냐?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는 존재고, 그 사랑의 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너를 절대 실패케 하지 않으니 너의 마음을 기꺼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종된 삶을 살아가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앞에 나와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죄는 반복될 겁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내가 이런 죄인인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것을 사함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위대한가? 이 점에 주목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이 아픈 고백을 만약에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그걸 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힘들어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크고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 살고 있으니 그 삶을 힘껏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슴과 심령과 영혼 속에 가득 차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자유로움과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게 날마다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온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참여하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나님